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린이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갑시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원인가. 마음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처음부터 우리 고백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 못함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우리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그 주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그분을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곳 가운데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피곤했었던 육신을 쉬고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나오신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각 목장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2절에서 19절, 다니엘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로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나의 이름의 뜻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름이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이름 없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한번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내가 정말 내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요 이진우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도 여기 몇몇 분들이 보배진을 쓰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보배진 쓰시는 우리 저기 김진숙 권사님도 계시고, 주영진 권사님도 보배진이시고, 예, 이렇게 저는 보배진을 쓰거든요. 뭐 진우라는 이름을 보면 참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는 보배진에 도울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의미를 이제 좀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배로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맡겨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보배로운 분들이 누구일까요? 두둥, 바로 여러분.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이 말씀 나눔을 또 준비하면서 저희 둘째 딸이랑 데이트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큐티진이 아니죠. 큐티진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 데리고 키즈 카페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이가 이제 중간에 또 울고 보채는 바람에 키즈 카페를 가지는 않고 중간에 회기역 뒤편에 있는 너만 보여 크로아상이라는 빵집 있죠. 예.
예, 거기 이제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아이랑 이제 빵을 먹으면서 오늘 이 아이스 브레이크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줬어요. 다은아, 너 아빠 이름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되게 5살이거든요. 이진우 이러는 거예요. 아유, 뭐 귀엽더라고요. 감히 제가 따라하기가 죄송한데,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러면 아빠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 했더니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빠가 보배로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셨어 라고 했더니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엄마 안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아이의 눈에 이렇게 비춰지도록 삶을 살았을까요? 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을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나에게 주셨을까? 물론 나의 이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의미에서 잘 되고 복을 받아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이 이름을 부여받고 살아가게 된 데에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중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의미를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영한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 주일 설교를 해주시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 이름이 갖고 있었던 그 의미가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또 그들이 처했었던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단락이 있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 기억하시지요? 다니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의미는 네가 가진 게 하나냐 이게 아니고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과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는가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잘 붙드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의 뜻은 모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라영한 목사님께서 다니엘서가 쓰여지게 된 목적과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기도의 내용 3가지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좀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라영한 목사님께서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각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각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B라는 나라가 이겼다라고 한다면 A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B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우세하고 강하고 힘이 센 신이라는 인식이 시대 문화적으로 팽배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으로 읽어보았을 때 이 남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다? 이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벨신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이겼죠?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벨신이 더 강력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가 바로
벨신의 위대하고 강대함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된 결과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의문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그 근원적인 의문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수많은 이방 국가들을 무너뜨리신 분이셨어요. 그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출애굽에서 애굽의 군대와 바로 왕을 수장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승리를 안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었던 이스라엘 왕조, 그들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블레셋과 주변 국가들을 무력화시키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복락을 약속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그들이 겪고 있었던 이 다니엘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혼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들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자녀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손주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의문이 생겼을 때 이 본질적인 의문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되었다라고 이제 라영환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이 다니엘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겠냐라는 이 네 가지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고자 했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하여서 이 다니엘서를 적으셨다라고, 이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이제 이 목장 나눔지의 도입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삶을 살고 싶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이제 라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은 형통의 길에 대한 방법론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의인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을 보면은 그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의인의 길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 다니엘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생각을 바로 나에 대한 생각으로 대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서 살아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꺾었었던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단 말이죠.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주변 국가의 사람들은 패배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는 것은 어쩌면 이미 패배해버린 세계관과 이미 패배해버린 가치관을 붙드는 것과 같았을 것이라고 라영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이미 쓸모없어 버린 것들을 붙드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느껴졌었던 것은, 와닿았던 것은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그 신앙적인 세계관과 신앙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 쓸모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뭐 특별히 조금 이제 신앙적인 양심으로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앙을 2순위, 3순위로 잠시 밀어놨다가 다시 땡겨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타협하고 양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신방했었던 집사님 중에서 그 미션 스쿨에 그 교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섬기시는 학교가 기독교 재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한 반에 한 2명 정도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학교가 뭐 대학을 잘 보내기 때문에 좋은 내신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선택하는 일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학생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조정래 소설가가 쓴 풀꽃도 꽃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이제 저도 예전에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 대입 수능 입시에 매달려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한편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이 물론 우리가 읽는 소설로 접하는 책이지만 사실은 이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제 그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또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 주변에서 목장 안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거대한 문턱을 넘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2순위, 3순위로 미루는 거죠. 마치 그 신앙적인 가치관을 선택하고 고수하는 것이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바벨론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잘 아시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병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이 베데스다 못에만 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만 가 있으니까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내가 병을 낫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38년째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시선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다음 세대 모습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분들, 또 자녀분들의 자녀분들, 우리 손주분들 보면 어떤가요? 제가 이제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을 해보면 자녀 또 손주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기도를 제목을 쭉 살펴보면 아이들이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 가고 또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신앙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를 또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가는데 아이들을 현혹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가 아이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빼앗기기 위해서 사탄이 쓰고 있는 교묘한 수법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 시대의 희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희망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신앙의 무용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기로 결정했었던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영한 목사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조명하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주목해야 할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고 접근하시기 쉽도록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또 늘 먹던 이 신앙적인 밥이 담임 목사님의 3대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굵은 글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네, 이 나눔지를 잠깐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했었던 방법이 있었죠. 그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 위기의 일들에 대해서 그의 세 친구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해달라는 것을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 3명, 4명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많이 하나요? 이제 남 뒷담화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재밌는 요새 뭐가 재밌다더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를 해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모임과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꺼져가는 이 한국 교회의 믿음의 등불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 땔감이 될 수 있고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각 목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목장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영혼 구원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귀한 기도 제목들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각 목장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목적을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자, 나눔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영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지요. 그것은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분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제 그 목장 모임 그 이제 뒤편에 나눔 질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쪽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죄송합니다. 네, 다니엘서 2장 19절이죠. 2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꾸었었던 그 꿈의 그 환상의 느부갓네살이 꾸었었던 그 꿈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고서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들 안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아직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기도의 시간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영한 목사님께서. 때로는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저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 참 사람과 하나님의 대비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했었던 행동은 기도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라이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공간과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름도 빼앗았고 다니엘의 나라도 빼앗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의 시간은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열정이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2번, 3번과 이 오늘 말씀의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연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들 있으시죠? 저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저의 기도의 동역자는 제가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우리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년부 사역을 한 교회에서 했었을 때의 일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여러 권사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동역자, 그때 당시에 한 아프셨던 선생님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중보기도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육신이 많이 편찮으셨고 회복이 될 수 없을 만한 뇌경색의 질병 가운데에서 시신경과 청신경이 끊어졌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 선생님을 위로하고 또 선생님과 같이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문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공연도 준비하고, 또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매 주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물을 드리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을 위해서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한 목적 헌금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저는 그 경험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값진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그 시신경과 청신경이 끊어졌었던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시신경과 청신경을 회복시켜 주셨었던 그 은혜의 사건들이 저에게는 참 평생의 간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시지요. 그것이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목장 식구분들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들이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이 함께 목장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목장원분들이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 마을을 1마을부터 5마을 또 이제 부부마을, 신혼마을까지 각 마을을 이 모습으로 구성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동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그저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목장으로 묶인 게 그냥 지역이 가까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동역의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순간이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네, 제가 신학교를 결심하게 되기까지 이제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능을 마치고 신학교를 가야 하냐 아니면 일반 대학교를 가야 하냐를 놓고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새벽 예배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집이 꽤 거리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제 기억으로는 새벽 예배가 5시였던 것 같아요. 5시여서 4시 20분에 교회 이제 관리 집사님께서 차량 운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4시 20분쯤에 저희 집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늘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대학교를 가야 할까요?를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한다면 저에게 좀 깨달을 수 있는 직접적인 사인을 좀 주십시오. 왜 성경을 보면 기드온도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참 용감했죠. 하나님께 그런 사인을 보여달라고,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보내시는 거다라고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끔 할 만한 그런 사인을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제 봉고차를 탔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차량 운행을 하시는 이제 우리 집사님 뭐 혹은 장로님들께서 라디오를 트시잖아요. 그 라디오 못 틀어놓으시나요? 보통 뭐 KBS 이런 거 안 틀어놓으시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시잖아요. 그 이제 그 새벽 예배 설교가 나오죠. 근데 그 새벽 예배 설교가 갑자기 들려오는데요. 진짜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목 등 떠미시는 하나님 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등 떠밀어서 보내셨던 것처럼 저도 등 떠밀어서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캐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기도는 타 종교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목장 인도자 가이드 보시면은 그 2번 그 손가락 표시 있는 부분에 거기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모세골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이명수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권위 있으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기도는 다 자아 중심적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종교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자기의 종족의 번영이나 보호나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나 갈망이나 혹은 반대로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굉장히 많은 감사 찬양들이 있는데요. 그 감사 찬양들 중에는 감사하기 때문에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고난이 있음에도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시편 56편이 대표적인 모습일 텐데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나를 압제한다. 내 말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사악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의 시간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이 손가락 밑 그 표시되어 있는 그 단락도 마찬가지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명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분과 함께 지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해 보자면은 자발적인 거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인 거룩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런 변화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발적인 거룩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 다른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장소나 시간에 잇대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기도 시간과 공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말씀인데요. 5월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반기 행복 모임이 7주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팀장으로 또 팀원으로 섬기시면서 많은 VIP들을 섬겨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나눔 축제 미드유가 5월 26일 주일 오후 7시에 저녁 예배 때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가수 션님을 모시고 또 이제 한 분 이제 CCM 가수분도 같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찬양 공연을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 모시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중에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또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분명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 모시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및 부모 교육,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유아 세례가 5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진행됩니다. 각 마을별로 아마 이제 마을 목사님들 통해서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신혼마을과 부부마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기존 우리 1에서 5마을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또 신혼 부부마을에 많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살뜰하게 잘 살피면서 우리 손주들 중에서 그렇게 유아 세례 받는 분들도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5월 12일 주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기 중보기도 정병단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병단 집중 교육이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정병단으로 각 팀마다 10명 정도의 팀원을 모집하고자 하는데 아직 10명이 채워진 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채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지원을 해주시고 또 같이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동안 청춘교실 봄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양평 들꽃 수목원으로 가는데요. 지금 이제 그 252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한영원 전도대가 오늘 진행됩니다. 5월 1일 또 12시 30분에 소예배 2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음 기도회가 5월 4일 토요일 오전 7시 비전 1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